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셨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기서 찾게 돼요.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시험 안 치르면 대학 못 갑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시험 봐야 돼요. 시험을 안 보면,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 영업 허가가 안 나와요. 문제를 주신 것은 축복받으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복음이 없으면,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위기 오면 절망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피언약 붙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딱 붙들었어. 복음을 딱 붙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홍해가 갈라지지요. 계속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가문 대대로 노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집안 보면은 집안 대대로 알코올로 망하는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 알코올, 자식, 아들, 아버지 알코올, 자식, 알코올로 망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대대로 또 도박으로 망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계속해서 병으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근데 그 집안이 내력을 얻는 거의 다 뇌졸중으로 죽은데, 아버지, 형님, 삼촌 다 뇌졸중으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단명한 집안이에요. 이게 이제 이분한테 또 온 거예요. 가문의 초유 나한테도 왔네. 이걸 딱 붙들었어요. 지금은 나이 70 먹었는데 깨끗이 치료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어떤 집은 또 대대로 가난한 집이 있어. 희한하죠. 어떤 집은 또 대대로 또 무능한 집이 있어.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인 자신이 굉장히 무능해요. 무능. 그리고 까닭 없이 계속 고난 속에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노력만 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세월 지나가 보세요. 병만 남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망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잘 살라가지. 청소부가 제일 잘 살아야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못 이긴다니까.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빛처럼 쏟아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여리고성에 가는 곳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아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걸 보여주십니다. 이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언약궤를 주셔. 언약궤. 광야를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막입니다.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 당시 뭐 나침반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중동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들어보니까 거기는 예측을 불허하는 데가 사막입니다. 큰 이게 모래산이 쌓여 있는데 다음날 가보면 그 평야가 돼 있어. 모래는 바람이 계속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산처럼 보이는데 다음날 가보면 평야가 돼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이제 수행한다고 기도한다고 이제 그 사막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이제 기도한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정인 돌아버린 사람한테 그 모래 구릉 뭐 그 지형이 변화되고 하는 데서 막 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소리 없고 귀신이 막 울부짖는 것 같은 막 괴성이 막 들리는데 돌아버려. 그런 지역을 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죠. 언약궤는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면 깨달으라고.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말을 종교인들이 지식인들이 몰라요. 종교인들이 아는 것은 자범죄밖에 몰라. 우리 살아가면서 뭐 거짓말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 자범죄밖에 몰라. 종교인의 특징이 자범죄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하면 사단의 공격 재앙을 못 맞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 원죄를 말해요.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 성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인간이 사는 방법. 그래서 인간이 짐승 같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음식인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자꾸 따라 사다가 영원히 지옥까지 가서 망해버리잖아. 이걸 따라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누려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말씀 따라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우상이 무너져요. 말씀 따라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은 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 대대로 누르는 이 무능, 이 저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놓칠 때 재앙이 오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 한두 명만 와도 세계를 정복해요. 그 당시 엘리야 어느 정도였냐?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 당시도 목축이나 농업시대 아닙니까? 그래 비가 안 오면 목축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지어요.
우리나라 한 6개월만 비 한 방울 안 와보세요. 망해버립니다. 모든 농업 없어져 버려요. 공장 올수돼 버려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농작물 타버리고 가축도 죽어버리고 살 수 없는 시대. 그런데 엘리야가 뭐냐? 언약을 붙들었어. 언약. 엘리야가 언약을 붙들기도 했더니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비를 줘야 땅이 열매 맺지, 비를 안 주면 땅이 열매 못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 사람 한두 명만 와도 가문, 교회, 국가 다 살립니다. 또 히스기야 왕인데 그 당시 중동 최대의 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했잖아요. 살 길이 없어. 그 성을 포위해서 몇 개월 동안 딱 차단해가지고 식량, 물, 공급을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냐, 서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속도는 어리잖아. 3일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은 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3일이 아니라 지금 6개월 동안 식량, 물 끊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송장이 막 나가고 눈이 뒤집혀버리고 정신 돌아버리고 창난증. 아이를 잡아먹는다니까. 이때 언약 붙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18만 5천 정예 병력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역사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급성 전염병을 보내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깨달은 엘리야 한 명이 국가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 한 명이 국가를 전쟁에서 건지는 거예요. 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위기가 왔어요. 위기. 모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주민으로 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출세했다고. 그래가지고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고발했어. 그래서 사형 방법이 한 15일 동안 사자를 굶겨. 거기다 놓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한 15일 굶겨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다니엘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깨달았어. 근데 그 법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루 동안 죽지 않으면 살려내야 돼. 왕이 다니엘이 무고를 당한 줄 알았지만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오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사자굴에서 건질 수 없었더냐? 죽었으면 말이 안 나오는데 말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왕 앞에 언제든지 하는 거 인사거든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언약 붙들면 위기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숭배 거절한다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사형 방법이죠. 이때 이제 왕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평상시에 성실하게 근무를 알거든. 왕이 모함받은 알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우상이 절 한번 해라. 이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모욕당했습니까? 불을 7배 뜨겁게 해라. 집어넣어라.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던진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왕이 자세히 보니까 불 속에서 타 죽어야 할 텐데 한 명이 돼, 4명이 막 불 속에 춤추고 다니거든. 놀래가지고 꺼내봐라 그러니까 다시 3명이야. 실오라기 하나 안 타고 그슬은 냄새도 안 나.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을 모함한 사람들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타버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뭘 설명합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도 않아요.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들어야 해요. 언약 붙들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언약 붙들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없어져도 언약은 없어지잖아요.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 30절 쭉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언약 붙든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그 시를 살렸는가 쭉 명단이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 언약 가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핵심?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서 출생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날 때부터 지옥 운명 아래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이 점치면 젊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거 해결 못해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하고 판사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사단이 출현해서 인간을 완전히 저주에 빠뜨려 버려. 운명에 딱 묶여버려. 올무에 딱 갇히고 틀에 딱 갇혀버려. 지옥 가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지옥의 배경, 그 운명 갖고 살아가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열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니라. 이 언약 절대 놓지 말아요.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됩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 지난번에 산업성기 하다가 제일 앞줄 앉았는데 갑자기 그냥 푹 쓰러져 버려. 의식을 잃어버리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인데 119 불렀잖아요. 그러고 병원에 바로 갔어요.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 검사 다 하더만 뇌, 뭐 간, 심장 뭐 싹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 아침에 이제 훈련 오려고 급하게 음식 먹다가 체태우게 체했어. 우리 물어봤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왜 갔다가 다시 왔어?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다시 가라 그러더래. 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가도 안 받아주지 뭐 한 것이 받아주지. 한 것이 받아주지. 마음껏 전도하세요. 전도.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말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병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치료하게 돼 있어요.
신분 자체를 여기서 해방, 자녀,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쓰느냐?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산업은 증인의 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능은 증인의 기능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환이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여야 돼. 이주근 집사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성령 장로님을 입술을 보니까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를 주신다, 응답받으라고. 위기를 만났다, 기회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축복 지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오면 답이 있고 위기가 만나면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